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또 축복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지난날의 교훈 속에서 믿음의 그 방향과 믿음의 길을 바르게 또 정립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사왕과 여호사밧 왕은 유다나라 왕입니다.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어찌하면 은혜롭게 잘 이렇게 모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속에서 백성을 다스리고 또 국정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항상 많은 복을 주신 그러한 왕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지나간 모든 일들은 장차 우리에 대한 교훈으로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왕의 그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 속에서 그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또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 유다 그 지역 그 일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끊임없는 외세의 어떤 침략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늘 참 바람잘 날이 없이 살아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항상 그 법을 존중하고 잘 지키도록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유다 나라에 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골짜기에 진을 쳤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결국 이제 그 아사 왕이 통치했던 그 유다 나라에 승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생략이 되어 있어서 그렇죠. 100만 명이라는 이 대군을 물리치기까지의 그 매 순간순간의 어떤 전쟁의 그 긴장감과 또 죽음의 그 공포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 속에 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위의 강성한 나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여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의지했던 아사왕의 그 유다 나라는 100만 명이나 되는 구스 사람들의 그 침범 속에서도 결국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이죠. 12절에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셨더라. 전쟁의 승패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돕는다라고 하시는 이런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와 같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아사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그 나라가 또 부강해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어떤 그 여건이 됐던 것입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지켜 행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축복을 가져오는 만복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 그 왕들의 기록이 있는 이 역대 상하나 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런 어떤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는 굳건한 견실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으면 저가 그들의 만난 바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였고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며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요란케 함과 소란케 한 이 모든 일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섭리가 이와 같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계속 보겠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 제하고 이제 우상들을 전부 이제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자꾸 이렇게 건축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몬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올바른 어떤 믿음을 견지하게 되니까 백성들의 그 마음도 전부 그 아사 왕에게 모여지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다. 10절입니다. 아사 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줄 아는 13절에 보면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이제 멸하겠다. 이런 이제 그 내용까지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유다 백성이 자격도 없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맹세를 온 백성이 다 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를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것 절대적인 어떤 것 믿음들로서
무장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평화를 주시고 또 안식을 주시고 은혜를 이와 같이 입혀 주시는데요. 16절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아사왕의 모신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짓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더라고 했습니다. 아사왕은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모친이 나무로서 우상을 하나 만든 것을 보고 어머니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태우의 위를 폐위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유다 나라에 이런 어떤 축복과 평안을 이제 주시게 된 것이죠. 15장 19절에 잠깐 한번 보시고 넘어갑시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더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이렇게 멈춰주셨죠. 그런 정도로 하나님 앞에 뭐든지 절대적인 16장 1절에 보시면 아사왕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아사왕이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다가 힘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가 더 신속해질 것 같고 사람을 의지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 1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다시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취하여 다메섹에 간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바아사 왕이 그 아사가 통치하는 유다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아람 왕 벤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때부터 아사 왕은 그 아람 왕에게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합니다. 3절에 계속 봅니다.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 군대 장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또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한 일을 파하여 그 공력을 거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수원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에 건축하였더라.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항상 100만 대군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끔 해주셨는데 이제 그 아람 왕의 어떤 도움을 좀 받았다고 아람 왕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서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선지자가 굉장히 참 안타까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이니다고 했습니다. 왕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이제부터 이 나라의 평화는 이제 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게 되니까 우리가 이런 지난날의 역사가 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지나간 모든 역사는 장차 우리 앞에 당할 모든 일들의 교훈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사왕이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나 명령이나 이런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이 사람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 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이번 전쟁에 이겼구나.
또 저 아람 나라가 도와주고 연합하니까 우리가 수적으로도 훨씬 많아 보이고 강성해 보이고 외적으로도 이길 것 같고 말이죠. 이런 어떤 그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된 이와 같은 입장이죠. 이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의 평화는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봅시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아사 왕이 이제 화가 잔뜩 났습니다. 화가 나서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이제까지 참 잘한 아사 왕이었는데 아람 왕의 도움을 한번 받고 난 이후부터 달라져 버렸습니다. 11절에 계속 보시면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제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선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아사 왕이 말년에 가서 이제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항상 주위에 자꾸 상황을 보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어떤 여건과 조건이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저것만 있으면 뭔가 될 것 같고 저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어떤 생각보다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개척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처음 이제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런 믿음 속에 있게 된다면 항상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사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 역시도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일생 동안 그 유다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갔습니다. 모든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게 할 줄 아는 이런 저 선한 지혜가 있었죠. 17장 1절의 말씀 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하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비 아사의 취한 바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지만 이 유다 나라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존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올바르게 경외한다면 어떤 전쟁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나라가 항상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다는 이 이제 그 사실을 항상 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사밧 왕도 뭐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답을 얻어서 그리고 어떤 일에 또 착수하고 진행을 해간 왕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5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그 부패된 행위를 쫓지 않은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했던 유다 나라를 항상 평안케 하시고 견고하게 했습니다. 5절에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케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뭐 더 이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이 없을 만큼 최고의 어떤 높임을 받게 되었더라. 6절입니다.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여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저가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또 느다니엘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의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저희와 함께 레위 사람 서마냐와 느다냐와 또 스바디아와 또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또 도비아와 또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성읍으로 순행하며 인민을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을 보내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각 고을마다 다니면서 전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도하게끔 이와 같이 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기뻐하셨죠. 유다 나라는 점점 견고해지고 주변 국가들은 두려움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도 큰 어떤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만 두려움을 주어서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끔 방비를 해버리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제사장들을 보내서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부 그렇게 가르치도록 지도를 하고 올바르게 그 이해시키도록 하는 이런 일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셔서 주변 국가들이 감히 유다 나라를 넘보지 못하게끔 두려운 마음을 주어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상대가 두려운데.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채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각 성에 역사를 많이 하고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한 군사를 두게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역대 왕조들의 어떤 그 기록을 통해서 또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하방으로 더불어 연원하였더라. 두허해 후에 저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을 치기를 권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길랏 라못을 치기를 아합은 무조건 시작하자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아합 왕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일에 함께 하긴 했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아합 왕은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해서 모든 적군들이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따라가지 않도록 막아주셨던 어떤 역사가 있었고요. 아합 왕은 병사의 복장으로 변장을 했지만 우연히 그 누군가의 손 화살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지난날의 그 역사를 보더라도 아합 왕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보다도 늘 자신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통치를 해나갔습니다만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부귀와 영광이 거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답을 얻고서 일을 또 진행한 왕 중에 또 한 사람이었습니다.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거하더니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순행하며 저희를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상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항상 그 생각하면서 그 일에 노력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유다 온 나라 견관성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편벽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으심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항상 어떤 일을 시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계속 봅니다. 무릇 어느 성읍에 거한
너희 형제가 혹 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를 인하여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저희를 경계하여 여호와께 죄를 얻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않도록끔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치 못하고 이와 같이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에게 내리지 않도록끔 잘 가르치라는 이와 같은 그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여호사밧 왕이었기 때문에 역대 그 어떤 왕보다도 극에 달할 만큼 영광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 식지가 않았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마흔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항상 어떤 두려운 일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돈도 많겠다, 영광도 있겠다, 주위 모든 열국들도 많이 두려워하겠다. 몇 나라들 불러다가 동맹을 맺고 저들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을 말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가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에서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아사 왕도 그래 했습니다만 바로 여호사밧 왕도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지금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호사밧이 통치했던 유다 나라에 군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군사만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해볼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항상 모든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와 같이 나와서 이 큰 무리를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여호사밧의 간절한 그 기도가 또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13절에 계속 봅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저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예엘의 정손이라.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너희가 씻어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엘 들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나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덕과 덜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대패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찬송하는 사람이 제1선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축복의 그 길인가를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서 그와 같은 어떤 믿음의 행보를 또 견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역대 그 이스라엘이나 유다 왕들의 그 기록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왕들이 많지가 못했습니다. 거의 다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일에 연루가 되고, 근데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그나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서 이와 같이 그 진행했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로운 어떤 그 장면들이 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 2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많은 이제 그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보를 이제 울리게 된 것이죠. 26절에 봅니다. 제4일의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그 적군을 이김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더라 그였습니다. 35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나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였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그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그 역사 속에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그 아하시아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았고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낫기를 간구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신하를 보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나까지 일들은 하나님 기쁘게 하셨는데 악한 친구를 하나 두었다는 것, 또 그와 교제했다는 것,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일을 동업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모든 일을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에 대한 지난날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았는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고, 축복받는 그 지혜를 성경에서 참고 또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사밧은 하나님
우선이었고 하나님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 같은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우상 숭배자들이 우선이었고 그들이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대단해 보이고 이러니까 하나님 일은 뒤쪽이고 그런 일을 항상 우선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 축복이 어떠한 때 그 주어짐을 받게 되었고 어떠한 때 물리침을 이와 같이 주셨는지 아사 왕의 그 사적과 여호사밧 왕의 그 사적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 기뻐하시고 어머니 또 기뻐하시는 그 길들이 과연 무엇이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를 견지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또 생각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이 될 때에 안 될 일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 도우심이 없으면 될 것 같았던 일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또 깨달아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존중하고 모든 명하신 일들을 우리가 은혜롭게 시행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시온의 모든 자녀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많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